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다니죠? 예, 성경책 가지고 다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찾았어요? 아직 안 찾았다는 사람?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구약에 있죠? 구약에서 찾아야지. 앞에서 요한복음 구약. 자, 다 찾았나요? 자, 1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유치해 아주. 자, 자, 우리 목사님은 유치한 거 되게 싫어해요. 목사님 개그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하지 뭐 아재 개그 이런 건 안 해요. 목사님 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일요일 이 시간이면 아직 안 깰 시간이잖아, 여러분들. 아직은 잠잘 시간이잖아, 그죠? 잠깐 일어났다가 화장실 갔다 다시 잘 거잖아, 여러분들은. 그렇지. 좀 이따 한 5시쯤 돼서 깨서 이제 아침이겠거니 하고 먹잖아요. 그죠? 이 시간은 잠잘 시간이든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PC방을 가든가 노래방을 가든가 뭐 영화를 보러 가든가 그래야 되는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누구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맞는데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시라고요. 진짜? 물어보시라고요. 진짜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나? 아니면 안 나오면 우리 서정관 쌤이 한 대 때릴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그지 진아나? 우리 서정관 쌤이 그렇게 뭐 폭력을 많이 쓰진 않아. 자, 근데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진짜인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진짜인가?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자, 윤정아 어때요? 윤정이한테 질문 던져보면 어때요? 진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아마도 maybe 한 80%. 자, 우리 은비야. 은비는 은비. 자, 은비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가? 진짜라고 질문 던지면 어때요? 한 50%? 50%? 저 우리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하경아, 그래. 기쁨이가 옆에서 하경이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경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진짜? 인가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얘기는 한 반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예 아는 건 아니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 이런 건 아니죠. 때리지 마세요. 자, 질문 던져봐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맞는데 내 스스로 질문 던져보는 거야. 진짜인가 나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 갈 때 사실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잘생긴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거, 그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가 있을 때, 이 황금 같은 시간대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한번 스스로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가? 아니면 그냥 가도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면 우리가 그냥 가도 된다고요, 집에. 자, 지금부터 이제 집에 그냥 갈 사람들 일어나셔서 가도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일어나시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철 덩어리들이
고철 덩어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 폐기물 하는데 막 모여 있어요. 근데 태풍이 하면 싹 붑니다. 완전 날아갈 정 태풍이 싹 불어요. 태풍이 불어서 고철 덩어리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이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네? 어때? 이 고철들에 모이는데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고철들이 막 날아가는데 그러다가 태풍이 멈췄는데 이 고철들이 막 모여가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죠. 왜 그렇죠? 왜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죠? 그래요, 맞아요. 자, 근데 왜 이게 왜 말이 안 될까요? 본 적 경험되지 못해서 또 비행기는요, 이게 매우 정교하게 상호작용하는 기계 장치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죠?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냥 우연히 고철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냥 딱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냥 우연히 그냥 고철 덩어리들 막 모여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줬는데 눈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이런 건 가능하죠. 이런 거는 그냥 굳이 설계하지 않아도 설계도가 없어도 그냥 뭉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요, 설계도가 없으면, 치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우연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딱따구리 알아요? 딱따구리? 나무를 이렇게 따다다다닥 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입에다가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하나 딱 고무줄 딱 해놓고 하루에 한 500번씩만 나무에다 다다다다닥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뇌진탕 걸려요. 진짜로 뇌진탕 걸려요. 이게 나무 이렇게 다다다다닥 하면 뇌진탕 걸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딱따구리 중에서 수백 번, 수천 번씩 나무를 쪼는데 뇌진탕 걸린 딱따구리 본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딱따구리 뇌진탕이 안 걸릴까? 뇌 구조가요, 딱따구리 뇌 구조에 완충 작용을 하는 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쪼아도 이게 뇌에 충격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어? 이게 어떻게 그 뇌 구조에, 머리의 구조에 완충 장치가 생겨서 아무리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나무를 쪼아도 이게 뇌진탕 안 걸리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이런 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태풍 불어가지고 고철들이 비행기 될 확률만큼이나 불가능한 거라고. 이런 게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이렇게 치밀하게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으면 이런 구조는 불가능하다고요. 뭐 멀리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마음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심장 안에? 진짜? 심장 꺼내보면 이제 마음이 나와요? 네? 자,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신체 아래에서 물리적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요, 안 잡아요? 물론 이제 뇌과학자들은 이 마음은 결국 뇌의 작용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가설로 세우는 거고, 이 추상화된 표현인 거잖아요.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신체 안에 물리적으로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힘들어. 그럼 여러분들 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져요. 마음은요, 여러분들에게 물리적 공간으로 자리 잡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아져. 여러분들 시험 기간 공부한다고 해서 시험 기간에 진짜 게임한다고 이틀을 밤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게임한다고 이틀 밤새잖아. 자, 이틀 뭐 아닌 것처럼 그래. 자, 이틀 밤새면 몸이 엄청 피곤하죠. 그럼 마음도 어떻게 돼요? 따라서 지치죠. 희한하죠. 마음은요, 우리 안에 물리적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마음이 힘든데 몸이 같이 힘들어져. 또 몸이 힘든데 마음도 같이 힘들어져.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리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도 이런 거는 어떤 우연적 질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고철 덩어리들이 날려서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없는 거죠, 이런 건. 자, 그러면
뭐 딱따구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관계를 보더라도 이런 거는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해서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이 공부를 그래도 오래 했잖아요.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한 2개나 나오고 공부를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관계를 목사님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이것을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이 땅을, 우리 인간을, 몸과 마음의 관계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 말고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믿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납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죠? 이게 누군가가 창조해서 우리 인간 세상 바깥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치밀하게 설계를 해서 창조하지 않으면 이 인간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존재를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그 존재를 누구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설계하고 창조하지 않으시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딱따구리 목사님 뭐 2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것만 있겠어요? 지구와 달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이 지구와 달이 조금만 가깝거나 조금만 멀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물이 바다가 범람하거나 아니면 너무 물이 없어지거나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가장 최선의 적정 거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육지와 바다의 이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지겠냐고요. 이것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아니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인간 세상 바깥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라고 표현해요. 진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진리. 진리는 뭐냐면 절대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절대적 기준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최선이겠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자, 다시요. 자, OX로 갈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다. O, X. 자, O. 우리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 1번, 2번으로 가봅시다. 1번, 2번. 자,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2번이겠죠. 자, 목사님 답을 다 우리 기쁨이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쁨이가 손을 들었는데. 목사님 개그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입니다. 자, 보세요. 절대적 존재가 있어요.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그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최선이겠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최선일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즉 진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그래요. 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 이거를 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창조하신다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공간이 이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있지만 창조주는 이 공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에도 계시지만 요 바깥에 계시잖아요. 이 세상 바깥에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공간 내 바깥에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창조주가 계시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영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못 믿으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죠. 이해되시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세상 말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영원한 세상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평안을 누리든가 하나님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든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 바깥에 영원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 가운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바깥에 있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라는 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건 분명한데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여목사를 믿어야 된다고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다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즉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 영원한 삶이 있어. 영원한 삶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창조하신 분인데 영원한 삶이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와 있다고 대답은 할 수 있는데 진짜라고 스스로 물어보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라고요.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여러분들 점심 드셨죠? 그래, 아니요, 그 정도로 대답을 해주면 돼요. 우리 유진아, 아니요, 이렇게 냉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 그렇죠, 구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요? 그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언제 믿어야 된다?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 중에서 어제 우리가 세례교육하면서, 청소년 세례교육하면서 이야기했던 건데, 친구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간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수련회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바로 지금이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갔는데 한 2주가 지났는데 뉴스에서 이제 교통사고 소식이 난 거예요. 한 일가족 4식구가 이제 죽었는데 그 사망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한 그 아이가 그 수련회 참석했던 아이였던 거죠. 그 아이가. 자, 우리는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목사님 우리 보고 내일 죽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한 달 후, 2달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나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럼 우리의 영원한 삶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바로 지금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질문 던져보면, 예수님 때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때로는 좀 두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내가 믿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소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